우리 34절, 이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다 함을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 율법사 한 명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제 묻습니다. 율법사가 누군지 짧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율법사, 이름부터 율법의 전문가의 그 면모가 확실하게 딱 보이죠. 이름부터 서기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주전 586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곳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 그들이 이제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리더들은 고민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각 있는 곳에서 회당을 세웁니다. 그 회당 안에서 그럼 무엇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했을까요? 토라, 말씀. 지금 우리가 말한다면 구약에 있는 이런 경전들을 갖고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이었던 이들의 신앙은 어디로 옮겨가게 되냐면 경전 중심, 토라,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러한 신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리더가 필요하겠죠. 율법사, 서기관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이 백성들 안에서 존중을 받고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또 율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오늘 율법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구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도 구약을 피면 나와 있는 법들입니다. 율법이 뭐 따로 있는 법이 아니고요. 거기 안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613가지의 율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하지마는 365개가 있고요. 이렇게 해라는 건 248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 우리가 숫자에 능하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365, 248 이렇게 딱 나눠주셨어요. 아무튼 여기 안에는 율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계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같은 계명, 그리고 또 규례, 율례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요. 그 규례는 뭐 제사법이라든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이 성전을 섬길 때에 대한 부분하고 좀 연결이 돼 있고요. 율례는 민법과 같은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율법이라고 칭하죠. 그런데 율법 외에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해가지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를 또 자세하게 했던 것들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건 성경책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율법하면 우리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도 율법하면 벌써 되게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제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오히려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계명이라고 합니다. 두 계명. 그래서 율법을 계명이라고 우리가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 계명은 뭐죠?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와 또 율법에 완전히 치우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부활시켜서 유대인처럼 율법을 다 지켜내자라는 율법주의와 또 하나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 폐지주의,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 율법 폐지론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뭐 10계명까지도 다 폐지해야겠죠? 근데 이 부분들을 뭐 딱딱 잘라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율법을 폐지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조차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율법을 나는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이 말도 조금은 우리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율법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네,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완전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율법 자체로는 율법은 완전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셨고 완성하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먼저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인가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머리에 이제 아예 넣어야 돼요.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다. 로마서 7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율법으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럼 율법이 우리를 죽입니까? 네? 율법이 와가지고 막 죽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죽인 게 아니라 우리는 뭐 때문에 죽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 그전에는 죄를 깨달아 알지도 못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먼저 있었죠. 죄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계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었는데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죄야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가 아니죠. 죄는 이미 있었죠. 다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율법이 죽였다? 아니죠. 죄가 우리를 죽이는 거죠. 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네요. 여기 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우리 영상에 계신 분들도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죽인 겁니다. 이게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너무 좋은 우리 구호이죠. 한 시대를 이 구호로 또 구원을 이루는 아주 좋은 또 구호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좀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열정과 이 전도의 열정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예수 천당은 뭔가요?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 근데 불신 지옥은 뭔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잖아요. 말을 풀이한다면. 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까? 그럼 예수님이 좀 억울하시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지옥을 가죠. 근데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지 예수님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똑같아요.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가? 아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잠깐 얘기했듯이, 그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럼 예수님께서는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나?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율법 자체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뭘 요구하고 있죠? 그럼 좀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원래는 재밌는 얘기로 시작하는데 오늘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것들을 얘기하네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다 지켜야 넌 산다. 그렇죠? 근데 다 못 지키잖아요. 아무리 잘 지켜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나만 못 지켜도 우리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에. 그래서 그 율법은 다 요구합니다. 다 지켜야지만이 넌 의로워질 수 있고 살 수 있어. 근데 우리 그걸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그 다음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다 예요. 다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지키지 않은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다 지켜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완성을 자기가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자가 된 거예요. 그 요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나빠서 부족해가지고
거기에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더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율법은 완전한데 그 요구를 이루어내신 그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좋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할 때 한 번 더 진하게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해가 돼야지만이 오늘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계명, 이 계명, 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완전히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딱 한 알로 하나 만든다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이것처럼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구약에 있는 모든 명령들과 계명들과 율법들과 모든 걸 합쳐서 요거로 압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신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레위기에서 인용하셔서 이제 이야기하신 거죠.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아주 큰 주제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나요? 사랑 누가 말했나? 네. 사랑이란 너무나 많은 유행어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랑의 정의는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사랑이란 말 자체는 처음에 우리 창세기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처음 나와요. 단어는 솔직히. 근데 이 사랑이라는 관계에 대한 부분은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사랑의 관계를 갖고 계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창세기에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됐죠? 태초에 그들이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보다 먼저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하고 있었냐면 말씀이 있었느냐, 대화가 있었어요. 대화를 하면서 어떠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의 의견 대립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유일하신 신이시죠. 삼위일체. 삼위일체 또 얘기하려면 너무 또 길어지죠. 이 하나님은요 서로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떻게 되죠? 막 뺏고 싶은가요? 아니죠. 사랑의 속성은 주고 싶습니다.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는 서로 사랑을 나눠줬고 그 사랑이 나눠주다가 보니까 이게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더 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의 속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시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닮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 만드신 것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는 속성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사랑은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완전히 그냥 쫙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화면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여주시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에 가능하게끔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너희들 안에서 어떤 생성해내서 내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걸 전달받아서 너가 할 수 있어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냐? 9절, 10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나타내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하는 근거는 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명령을 지켜낼 수 있는 거고, 그 명령을 통해서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겠지라고 하는 이야기죠. 1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이게 두 번째 계명으로 바로 넘어가죠. 요한일서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19절,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말하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해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넘겨주시고 화면으로. 21절이 그대로예요. 그렇죠?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어때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닌가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또 이걸 읽어야 되고, 저는 이걸 왜 또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 또 왜 이걸 듣고 있어야 됩니까? 알고 있지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 다시 한번 이거를 보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일까요? 율법사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사들은 몰랐을 것 같아요.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물어봤어요. 새로운 거를 기대했어요. 아니요. 내가 말했던 것부터 해. 너네 안 하고 있네?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제가 신명기에서 왔다고 했죠. 유대교의 신조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6장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를 달달달, 그 이유까지 쫙 달달달 외워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건 뭐냐? 전적으로 그냥 온 인격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이거를 지금까지도 외웠고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는 거죠.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율법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율법사랑 똑같은 거죠. 지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에 나오는 것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레위기 19장에 가보면요, 이거를 따오신 요 대목 안에 이 레위기의 상황은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하는 것 플러스 원수를 사랑하는 맥락 안에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린 대부분 내 마음에 드는 이웃을 사랑하죠. 그건 할 수 있어요. 저도 잘해요, 그건. 그런데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미움이 있는 이웃은 제가 사랑하는 게 너무 없습니다. 제가 사랑이 너무 부족한 사람인 거를 항상 느껴요. 나와의 생각과 의견이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는 누구에게 그렇게 큰 해를 끼치지 않았어 라고 말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앞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고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이와 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도 동일하게 어떻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도 이와 같이 똑같은 열정을 갖고 온 인격을 다해서, 그러니 난 누구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자, 지금 내 안에 용서치 못할 사람 그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기도 싫죠. 너무 불편해. 그냥 그 얼굴만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 오늘 아침에 누구랑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너무 싫대요, 막. 떠올리십시오. 그분 떠올리십시오. 사랑하래요. 아이, 억울해. 사랑하래요. 자, 예수님은 율법사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한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나의 지식과 깨달음이 행동으로까지 전달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의 지식과 깨달음이 행동으로까지 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런 척하는 거죠. 난 그렇게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위선이랍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얘기한다면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행동하지 않아도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바로 위선. 그래서 자신은 언제든지 기회가 된다면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도 위선. 나중에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있다가 해야지 위선이라고 해요. 작은 것 하나씩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중독자들 있잖아요. 중독에 빠진 분들 보면 내가 내일부터 알코올 중독이면 내일부터 안 마실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그게 반복되면서 그 중독이 되는 거라고. 우리도 똑같죠. 사랑 없음의 중독이 돼버립니다. 난 할 수 있어. 난 끊을 수 있다니까. 난 술 끊을 수 있어. 근데 못 끊어요. 똑같아요. 나는 할 수 있다고 혼자 생각하는 거죠. 사랑 없음에 대한 중독을 끊으십시오. 어떻게? 조그만 것 하나씩 하나하나씩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거죠. 자, 그 부분은 좀 뒤에 부분에 또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자만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의도를 풀리 이해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잘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뒤 문맥도 봐야 되고 예수님의 이 율법의 요약이 그냥 사랑하라, 행동하라 라고 끝나는 요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더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의 행동의 영역에 밝은 율법사들이에요. 행동에 지켰고 안 지켰고에 되게 밝은 율법사들한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갖고 어디로 옮겨가냐면 어느 누구도 성취했다고 자랑할 수 없는 마음의 영역으로 다시 갖다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다시금 율법을 갖고 오세요.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로우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 하나님은 이거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걸로 다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마음의 영역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다시금 갖고 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보세요.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하신 말 자체가 바로 우리가 다 지켜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완성은 누구시라고요? 다 지켜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분들이 끄떡 안 하면은 이해가 안 된 건데, 오케이,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인 줄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면,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사람의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둘째 계명을 우리가 해내면 우리가 뭘 하게 된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하래요. 자, 이게 안 헷갈리나요? 저는 내가 이거 공부하면서, 이게 묵상하면서 참 이게 오묘하다, 말씀이라는 게. 분명히 이것이 강령이라고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너넨 못할 걸처럼 이렇게 또 해놓으신 거예요. 왜? 율법의 완성자만이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 사랑은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하지. 난 율법의 완성이 아니야. 아, 그럼 나는 그럼 사랑 안 하면 되겠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율법을 이루지 못합니다. 분명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율법을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미안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영상에 계신 분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힘과 노력, 공로로 이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를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불가능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건가요, 그러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럼 아무 노력도 시도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불가능한 건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계명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는 계명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우린 못하니까 예수님께로 가서 다시 그 힘을 얻어서 하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 역할을 다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고 저번 주에도 말하고 수요 예배 때도 말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요거를 좀 몇 주 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나는 도대체 어떤 시츄에이션, 어디까지 해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 개념을 정리해 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책이죠. 목사님의 책을 읽은 거죠. 제리 브리지스라는 목사님이 신앙의 상태, 성숙을 말할 때 몇 가지 유형을 얘기를 하셨어요. 신앙의 상태, 그 신앙의 성숙의 유형들, 이거를 디펜던스와 에포트의 관계로 얘기하셨어요. 디펜던스, 의존하는 거, 그리고 에포트,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관계 안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위험한 유형,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단계에 대한, 신앙의 상태에 대한 유형. 첫 번째가 뭐냐면요, all dependence, no effort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본인은 은혜를 잘못 이해해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모습들. 이 신앙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한 게 아닌데,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신앙의 유형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설교 누가 준비했을까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원고가 딱 앞에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아니에요. 이게 전적으로 주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셨다면 이렇게 설교가 허접할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설교가 허접합니다. 사람이 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 하신지 알겠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안 되죠. 결혼을 하고 싶어요. 주님 갖다 주십시오. 빨리 누가 하면 갖다 주십시오. 절대 소개팅도 안 하고 선도 안 보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보십시오. 그래야지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만나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습니다. 이웃 사랑하려고 하는데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문자를 보내야 됩니다. 다가가야 됩니다. 전화를 해야 됩니다. 자, 요 유형이 하나 있고요. 또 그 다음 유형, 위험한 유형 또 하나, no dependence or effort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앞에 거랑 반작용이죠. 의존 없이 자신의 전적인 노력과 수고를 통해 이를 이루려는 모습들. 이거는 뭐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도 있기도 하지만 신앙 안에서도 이 모습이 강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이제는 본인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돼서야 이제 기도하는, 그것을 주님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맞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틀린 거예요. 이런 스타일에 익숙하신 분들은 보통 자기 능력이 좀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자기 능력이 좀 뛰어나니까 본인이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이제 기도로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형태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에 힘을 다하는 것을 보면 게으르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든다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삶의 어떤 성공과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되어서 교만하고 인색해지는 신앙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책에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 자,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이건요, partial dependence, partial effort. 그러니까 이제 partial이라는 건 가속도 하지 않고 감속도 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중도를 지키는 상태인 거죠. 뭐 균형을 잃은다라고 할까? 자, 가장 좋은 유형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균형을 가진 것 같죠. 그런데 주님과 동역을 한다는 어떤 개념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분 또한 신앙의 위험한 유형이다. 하나님 반, 나도 반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한다. 이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 아시죠? 그래서 한쪽 하나님이 들고 나도 한쪽 들고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맞는 것 같지만 큰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내가 손과 발이 되어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내 편에서 또한 나도 반만 하면 된다. 최선이 없다. 충성이 없다. 너무 쉽게 포기하고 놓아버린다. 라는 신앙의 유형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만 하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네. all effort를 안 하는 거예요. 아까 all effort 하면 또 잘못된 거라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겁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의 유형. all dependence, all effort.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또 나도 최선의 뜻을 정하여, 최고의 뜻을 정하여 충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신앙을 갖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었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유형을 보시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ll dependence, all effort.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과 동시에 전적으로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 그것은요, 원칙과 가치에 헌신하기보다는 사랑의 관계에 헌신하는 거죠. 관계에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무엇이든 뜻을 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삶. 하지만 나는 반드시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의 신실함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갖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신앙. 이 두 가지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균형을 반반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이 all dependence, all effort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볼까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뒤에 하겠습니다.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내 안에서 사랑이 출발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 이웃을 사랑할 만큼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 여유도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주님, 성령을 통하여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다해서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를 위해 손을 내미는 겁니다. 두 개를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2주차 이웃과 열방을 위한 기도가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억나시죠? 광고 아까 했던 거.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10개의 축복 선언을 하나하나씩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름을 딱 부르면 그의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그 얼굴을 떠올리며 하나님은 너를 위로할 거야, 너를 불쌍히 여길 거야, 주님 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를 치유하셔서, 이를 잊지 마소서, 이 가정을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이를 더욱 사랑하소서, 이 가정을 인도하소서, 이 가정의 모든 묶여진 것을 해방시키소서, 이 가정을 보호하소서, 그리고 이 가정이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하나씩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볼 건가요? 아멘?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를 할 거예요. 말씀은 끝나진 않았지만 한번 기도해 볼게요. 다시 한번 손을 이렇게 좀 펴주시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집니다. 자,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을 펼치시고 영으로 들으시면서 하나님, 제게 이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상태를 영으로 부어주십시오. 제 마음에 담게 하소서. 읽겠습니다. 취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소서.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피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없습니다. 주님, 주십시오.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all effort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계명 뭐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동일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조차도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장 5절에 제가 읽었던 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 라고 한 다음에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너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니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을 구해야지만이 너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자, 순서가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먼저 너를 사랑하였으니 너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수련회 가면은 제가 주님,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잘 못 느끼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니?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너 혼자서 생길 수가 없단다. 1번이 돼야지 2번이 된단다. 1번, 이미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해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요, 내게서 출발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말 반복하네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그래서 뜻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도 준비했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잘랐어요. 이건 다음에 할 거예요. 근데 아주 짧게 제가 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로 향한 나의 사랑을 더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겠죠? 또 하나, 제가 오늘은 이렇게 또 이웃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이게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십자가의 자리를 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사람 가까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그러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동역자를 두고 제가 그 사람과 교제하면요, 내가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다시 방향 바꿔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목사이지만요, 제게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것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제가 깨달음이 있어요. 참 사랑이 없어 라고 하면, 사랑 많은 누군가를 기억하고 본다면, 아,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참 부족하구나, 변질되었구나 보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동역자를 여러분 옆에 두십시오. 달라고 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게끔 하는데 발판을 삶아주고 옆에 도우미가 되어준다는 거죠. 제가 리플렉션에 적어놨습니다. 꼭 찾으십시오. 그분들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 보면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대답이 가장 영적이고 핵심이고 그래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뭐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예배 잘 드리십시오.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당연한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밥을 안 먹었지만 배가 고파요. 힘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럼 밥을 먹어야죠. 아, 목사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먹으십시오. 밥을. 말씀을 먹으십시오. 예배 자리에 가운데하십시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제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종교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찬양을 하잖아요.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땐 되게 저는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흘러들어요. 또 나중에 예배가 있고 또 나중에 나에게 말씀이 있겠지. 또 나중에 다음 찬양이 있겠지. 흘려버립니다. 하나 그렇게 흘려보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한 번도 저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그냥 일주일에 좀, 그래요, 제가 이걸 방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 좀 그냥 예배도 안 하고 안 드리고 기도도 잘 안 드리고 못했어요. 오케이, 인정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주일 예배 때만이라도 진짜 온 신경을 다해서 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놓치면 안 되죠. 근데 우린 그것도 놓칩니다. 제가 많이 봐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날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도 모르고 무슨 찬양을 했는지도 다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삶에서 찬양과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봐요. 묵상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일주일에 이 한 번의 예배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저를 놓치지 맙시다. 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 이것만으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되는데, 물러선 겁니다, 제가. 이것만이라도, 이 가사 하나, 찬양할 때 이 가사 하나를 놓치면 안 되죠. 그렇죠? 예배 자리가 허락될 때 전심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온 인격을 다해, 나의 모든 때를 다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항상 있을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항상 계시니까 뭐 내가 언제든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요, 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을 옮겨 다니시고 돌아다니세요. 물론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 항상 함께 하시죠.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 옥합을 깨트리는 그 타이밍과 그때는 그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면 씻겨 드리려도 못 씻겨 드려요. 그때 타이밍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그 때에마다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중학교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그거를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정말 all dependence, all effort 하면서 나아가지 않았다면 전 그 사건이 저에게 없겠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미 지나온 건 우리 좀 넘어갑시다. 저 40대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에, 요 주일에, 그리고 또 내일에 나에게 주시기로 준비하시고 작정하신 그거를 저는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마십시오. 교회 창립 주년 16주년, 이 16주년 우리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이 팬데믹의 상황, 여러분의 한 주 한 주의 예배, 여러분의 지금 몇 살이신지 모르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때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